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한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부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동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참회 시간에
용서 없인 죄들을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없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뿜어나오는 그런 죄의 속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세상 모든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갖는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괴롭고 아플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또 6월달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 교울들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학교도 가고 일상생활을 했으면 바랍니다. 모두 다 조심하고 더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경제도 엉망이고 직장도 없고 일거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갓 이 미약한 균 때문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아픈 하늘들 쾌유를 주시고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시험 치는 교우도 있습니다.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이 길을 잘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불러드릴 찬송은 이것도 옛날 노래인데요. 제목은 히, 우리말로 하면 주님. 제가 영어로 CD 낼 때는 이 곡을 영어로 했었는데요. 주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I forgive, 나는 용서한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영어로 조금 부르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말로 부르겠습니다. 물결이로 파도 치는 바다를 온유하신 음성으로 달래며 밤하늘의 별을 빛나게 하사 어두운 밤길을 돌보신다. 언제나 그 보좌 위에 앉으사 낮고 천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죄로 마음 아파하셔도 우리에게 용서를 우리 소원 친히 들어주시고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이사 찬란하게 무지개를 세우며 단풍잎에 고운 채색하시고 너와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네. 우리 죄로 마음 아파하셔도 He always say I forgive, I forgive.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다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두 수레의 바퀴처럼 신앙이 기도로만 쏠리고 말씀이 소홀하거나 또는 말씀에 너무 쏠리고 기도가 소홀하면 분명히 어떤 불균형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먹는 음식에 비유하고 있고 기도를 또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음식이나 호흡의 공통점은 그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고 항상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호흡처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고 또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잡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3번이 오늘 본문으로 잡은 5장 8절, 8장 3절, 8장 4절 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오늘 5장 8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8장 3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8장 4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죠.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 각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힘든 일 당하면 누군가에 대해서인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기도의 귀함을 알고 이것은 특권이요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5장 8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은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다. 기도가 향과 같다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비유가 아니라 기도가 향이다. 이렇게 그냥 기도 이퀄 향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에는 향이 있구나. 그러나 모든 기도에 다 향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원하지 않은 기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의 기도, 불신의 기도, 여기엔 향이 없겠죠.
같은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즉 너희가 기도로 얻은 것을 너희의 쾌락에다가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동기가 잘못됐다. 그 기도 응답되면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돈을 많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돈이 생기면 나는 쾌락을 향해서 가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하는 기도들, 이것도 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즉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오염된 기도, 향이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모든 신앙에 이 부분이 안 되면 뒤는 다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셨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하셨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따로 서서 세리같이 더러운 인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어.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 저는 이런 거 안 하고 사는 인간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이런 기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감사 기도의 형식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기도 형식이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기도 속, 감사 기도 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있고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어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런 종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자기의가 들어가 있고 교만이 배어 있는 기도, 이러한 기도에도 향이 없겠죠. 그렇다면 기도에 향이 있다는, 기도가 향이 있다.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냐 하면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4절이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향연이, 향의 연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즉 향이 나는 기도는 뭐냐면 그 향이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가 맡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보좌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향이 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 이 향은, 기도의 향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땅에 발을 딛고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제사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 응답이죠. 받으셨다. 이 향기라는 표현, 구약에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근데 그 20번이나 나오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표현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제사와 관계된 거예요. 레위기 2장 9절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누구에게 향기로우냐? 여호와께 향기롭다. 기도의 향은 사람이 맡으라고 나는 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사실 기도에서 향기가 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도에 정말로 진짜 향이 있느냐?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기도 또는 그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들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게 꼭 향이 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저는 진정한 기도의 향이 저는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 나는 기도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맡으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본문을 보면요, 이게 제사용어들이 나오는데 8장 3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마늘 향을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단, 향로, 이건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성막의 제사에서 이 오늘 향로 또는 제단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 몇 번 여러분 설명 제가 드렸죠. 삼중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바깥에 뜰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물 손 씻는 곳, 밖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뜰에 제사장만이 이제 들어가는 게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딱 들어가서 왼쪽에 거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들이 놓인 떡상이 있고 제일 가운데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단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뒤쪽에 성소 쪽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동물의 피를 거기다 뿌려서 제사를 지내는 그 속죄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이 세 가지,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들이 있고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다. 여러분 오른쪽에는 떡은요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의 떡.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의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촛대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성령의 조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촛대가 없어서 불이 없으면요 거긴 암흑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떡을 먹을 수도 없고 분향할 수도 없어요. 즉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기도의 향을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촛대, 이 등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조명 하에 우리가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드릴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성막 구조 중에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언약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게 분향단이죠.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즉 아침 저녁으로 향을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피우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하루 2번. 이게 기도를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이 향에 대해서는 끊어주면 안 돼. 시편 141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인데요. 141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을 하는 것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즉 자기의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분향을 하는 것처럼 내 기도에 향기가 나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나의 힘든 고난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이런 비유로 하는 거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해달라. 향을 피우는 것,
이게 기도다라는 것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성소에 들어갔어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백성들이 기도하는 같은 시간에 제사장은 분향을 하고 있어요. 분향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분향하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사가랴에게 하죠. 즉 분향은 기도다. 백성들은 기도하고 제사장은 분향하고 같은 시간에. 오늘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의 놀라운 점이죠. 이게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계시록 보면요, 천사들이 다 기도들을 수고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께로 천사의 손에서 올라간다,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그 향을 맡으시고 노아의 번제에 흠행하신 것처럼 향을 맡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게 기도예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사고를 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지금 분향에 담을 그 불을 그 향로에다 담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아론의 두 아들은 모세와 아론 빼고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지도자급이에요. 근데 그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뿌려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불 위에 향가루를 이렇게 놓으면 그게 향이 타면서 연기가 나고 그게 향연이 돼서 향내가 쫙 퍼지는 건데, 이때 여러분 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이. 다른 불을 들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사실 어떤 불 위에 똑같은 향을 놔도 향내가 나겠죠. 우리가 볼 땐 같은 향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다른 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네가 대속죄일, 즉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사죄시키는 그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방법을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에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여호와 앞에 제단,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의 그 불을 향로에다 담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의 연기가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대속죄일에 드릴 때 보세요.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을 따가지고 향을 위에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죠. 향로 나오고 제단 나오고 향이 나옵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가면 정말 즉사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죽을까봐. 근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느냐?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위에 향을 놓고 그 향연이 확 나는 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향연이 속죄소와 대제사장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연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향연이 막음 장치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수 있다. 죽지 않고. 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부분이에요. 번제단에 불을 향로에 꼭 담으라. 다른 불은 안 된다. 이 번제단의 불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 불을 담으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불을 얘기할 때는요 거의 다 성령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없이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할지도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성령이 많이 그걸 아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부터 성령이 아시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불 위에 기도의 양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저희 분당 지방 연회, 지방보다 더 큰 게 연회인데요. 경기도가 두 개 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연회인데 중앙연회에 갔어요. 하남시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연회는 되게 큰 교회에서 아주 수많은 몇백 명이 목사님들이 와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입구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No NCCK, No WCC. 그 밑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과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감리교단이 이들 단체로부터 빠른 탈퇴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가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 된다. 아마 총무되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WCC의 종교다원주의 반대한다. 이 사건으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 사건으로 5월 달에 감리교 여러 감독이 여러 명입니다. 연회마다 있으니까 감독들이 모여서 이 문제로 회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거 어떡할 거냐 할 때 탈퇴하자. NCCK에서 탈퇴하자라는 감독도 있었지만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로 인해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비난을 받을 분명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옛날에 91년도 호주 캔버라 WCC 총회에서 한국인 정현경 이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의 정현경 씨가 초혼제를 앞에서 추는데 그 화면인데요.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쉽게 말하면 귀신 부르는 초혼제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정현경 교수는 지금 미국 유니언신학교 교수인데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WCC 헌장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다라고 하지만 실제 WCC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는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헌장이 중요합니까? 실제로 WCC가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해. WCC가 겉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헌장에 아무리 기록한들 저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런 것들을 행사에 오프닝에 저렇게 올리면 무대에 저게 어디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혼제뿐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이상한 거 하고 그게 여러분 다른 불입니다. 다원주의가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위에 향을 놓지 말아라. 그걸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불도 안 되고 다른 향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은 성령 아닌 다른 것. 다른 향은 올바르지 않은 기도들. 아까 얘기했던 정욕으로 하는 기도. 회개하지 않는 기도.
남을 멸시하는 기도. 이거는 다른 향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향, 기도의 향내는 불과 향의 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제대로 된 불이 돼야 되고 향이 제대로 된 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다른 것이 돼도 다른 향이 돼도 안 되고 다른 불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살아야만 그 향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너 아론 제대로 불 번제단에서 취해다가 제대로 향 놓고 들어가면 향연이 지성소 안에서 쫙 퍼짐으로 네가 살 수 있다. 이 비유가 참 의미 있죠. 이 향의 연기가 가리운다. 하나님의 시야를 가리운다. 여러분 그 지성소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다고 그러죠. 그 위에 제사 드릴 때 피를 바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가시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그냥 이렇게 죄가 있는데 그 위에 피가 덮이니까 그 피 보고 넘어가시겠다고 그러죠. 똑같은 원리가 향연에도 적용이 돼요. 향의 연기가 있으면 거기 죄인이 안에 들어와서 뭔가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임재 앞에 향의 연기가 가려버리면 이 죄인이 안 죽는 거예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향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의 기도 얘기할 때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얘기했죠. 고라라는 레위의 증손자가 250명의 지도자들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반역을 했을 때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지 않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어요. 전염병이 막 퍼질 때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어요.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 위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됐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웠어요. 향연을 만들어서 전염병이 퍼지는 현장에 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면 그 향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염병이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 향이 나는 기도, 이 향연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차단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할 진노를 멈춘 것이 모세에 엎드리는 기도가 향이 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기도의 향의 능력이, 향연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요, 이 5장 오늘 8절이지만 그 앞에 보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종말 얘기가 많은데 이 두루마리를 피면은 종말의 역사, 막 어떤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7개의 인으로 도장으로 이렇게 봉해 있어요. 그걸 어린 양밖에 필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그걸 잡고 피셔야 되는데 아직 피지 않았어요. 근데 5장에 보면은 네 생물과 하늘의 24장로들이 검은고로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자 바로 다음에 첫째인이 띄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인, 셋째인에서 이 두루마리를 피지 못했던, 인봉했던 두루마리가 펴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의 향이 올라갔을 때. 요한계시록 오늘 8장이죠. 오늘 8장 1절에서 7절 보면요, 이번엔 여러분 7인이 펴지는 것 때문에 7나팔이에요. 요즘 요한계시록에 대한 유튜브 보면 7인, 7대접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유튜브에 하도 이상한 게 많아서. 근데 7나팔이 등장하는데
오늘 8장 1절 보시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앞에 이제 5장에서 7째 인이 다 떼어졌어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이제 향이 나오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범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올라갔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7 나팔이 불기 시작되죠. 무슨 사건 이후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다음에. 즉 무슨 말이에요? 향이 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향이 올라가자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자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이 향이 나는 기도로 인하여 계속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향이 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진도가 나가는 것이 뭐냐? 향이 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향이 뭐길래 이러한 놀라운 능력, 죄를 진노로부터 차단시키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굴러가게 하는 역할도 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향, 도대체 왜 이 향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려 할 때 이 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참 재밌어요. 이 향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요, 죽이다, 킬, 불태워 죽이다, sacrifice, 제물을 드려서 제물도 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 향에. 즉,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드리다 할 때 이 성도의 기도, 이 향에는요, 죽음과 이 희생이 깔려 있어요.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라는 거는 죽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죠. 동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셨다, 흠양하셨다 그랬을 때 뭐 때문에 그래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희생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향이 났다. 여러분, 향기는 희생에서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레위기에만 나오고 20번 정도 되게 여러 번 나오는데 모든 20번의 각 경우마다 다 제사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제사에서 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는 다른 데서 나지 않고 제사에서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뭐냐? 죽음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수대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2장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나오는 모든 부분이 다 제사예요. 제사에는 희생과 죽음이 있고 그때 향이 난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본인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 다 이스라엘의 죄, 백성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대속입니다. 그 동물의 피도 대신 사람 피 대신 정결한 동물이 죽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죽으셨다. 이런 데 향이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십자가의 제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제물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죽은 그 제사, 십자가의 제사만큼 향이 강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향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흠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 없는 주님의 피, 그 피에서 향기가 난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오제사 7절기 얘기했죠. 오제사 5가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화목제, 오늘 본 것처럼 화목시키는, 또 소제가 있어요. 이건 감사제입니다. 또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 제사가 향이 나는 건데 나를 헌신하는 기도, 감사하는 소제의 감사기도, 감사기도의 향이 나고 헌신의 기도의 향이 나고 화목 둘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하는 화목제의 향이 나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기도의 향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오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유명하죠.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너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이 많은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신 하나님의 반응이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기도가. 그래서 어떤 대답을 했나요?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도 오래 사는 거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하나만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줄 거다.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고 그래서 내 날도 말씀대로 살면 길어질 거다. 솔로몬의 기도에 향이 난 거예요. 어떤 기도였나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부분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 그 열심으로 밀어붙이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신 거 아니에요. 1000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열심과 정성이죠. 1000번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1000번제의 효력은 뭐냐? 너 뭘 줄까? 나한테 얘기해봐. 여기까지가 1000번제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뭘 주는 거는 뭘 구했느냐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백성을 위한 걸 구했어요. 자신을 위한 걸 구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모세의 엎드린 기도 기억하시죠? 모세가 뭐 때문에 엎드렸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렸어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엎드린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에 그것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거 다 더해주셨어요.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알아서 챙길 걸 주제목으로 잡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모르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 안 해도 다 하세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나 아닌 그게 여러분 희생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은 기도. 그게 제사예요.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마태복음 5장 4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의 기도를 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거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는 잘하는데 남의 허물을 용서 안 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정말로 용서해 주면 나도 네 허물을 용서해 주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어떤 기도의 향이 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세상에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위해서도 정말 고마워서 기도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1000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줄까 하고 나타났었을 때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처음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었거든요. 주기도문을 얘기하셨을 때 그 주기도문 중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나옵니다. 내 소원만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죄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나만 용서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자도 용서하면서 내 죄를 용서를 빌으셔야 되고, 내 기도도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다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 가르쳐달라 할 때 첫 번째 주기도문, 그 다음에는 간청의 기도를 예를 들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근데 그 앞에 예가 하나 나오죠.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요. 근데 그 친구가 있을 떡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밤에 두드립니다. 내가 친구가 찾으면 떡새덩이를 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 씻고 잠자리에 들어오고 누웠는데 두들겼는데도 그래도 일 하나 주죠. 주는데 왜 준다고요? 벗 때문에 나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얘 지금 안 주면 밤새 두드릴 거야. 빨리 죽고 자야지 하고 준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간청하라고 그런 건데, 여러분, 그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떡 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먹을 떡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친구 주려고 떡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해요. 내 문제도 기도 안 하는 신자도 많지만 기도 좀 하면 다 내 문제예요. 내 자녀 문제.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의 80%, 90%예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불안하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세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다 하세요. 예수원의 토레이 목사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자기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안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주로 기도하면 그는 자기 아닌 제목들로 기도한다. 자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기도를 딱 스타트할 때 무슨 기도 먼저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든 머리에 생각나는 떠오르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내 기도와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뒷기도 생략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일 뻥 터지면 뒤에 기도 못하니까. 우리 기도 못해도 하나님이 아세요. 매 우리 기도 잔뜩 하고 마치 끝에 가서 조금 양념 삼아 나라와 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런 거 생략.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기도 중에 우리가 본받을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라는 얘기는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 우리가 소원을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은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몰라요. 이걸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인지도 내가 몰라, 사실은. 그래서 나의 원이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맡기는 믿음의 기도 뭐냐?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뭘 내려놓나요? 돈을 내려놓은 정도 아니에요. 이 돈을 내려놓으면 이것도 못 내려놓아서 낑낑 됐는데 목숨을 내려놓으신 기도예요. 이 목숨 주님 원대로 하세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놨어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됐다. 이 기도의 강도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왔다. 히브리서 5장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땀에 피까지 나올 정도의 간절한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어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두 가지 특성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이런 기도에 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이 나는 기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실된 회개에도 향이 나고 정말로 믿음의 간구에도 향이 나지만 감사의 기도에 향이 나고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에 놀라운 향이 나요.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려면 로켓이 다단계 발사하면서 끝까지 가듯이 믿음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쭉 올라가지만 여러분, 중보 기도, 모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 믿음 플러스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의 기도 플러스 사랑의 기도. 이 기도는 직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한다고 향이 나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반드시 향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향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도 얼마든지 이 향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5가지 제사, 헌신의, 감사의, 회개의, 사랑의 그런 기도에는요 다 향이 납니다. 제가 젊은 때 종로서적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이드 포스트를 한번 서서 잠깐 봤을 때 본 글이 기억나요. 외국 사람 글인데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이 분리되는 체험을 한 기사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천사와 함께 하늘을 쫙 가로지르고 밤하늘 같은 데를 쫙 날아가는 거겠죠. 날아가는데 지구에서 뭔가 빛이 쫙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빗줄기가 쭉쭉 하늘로. 천사한테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성도의 기도다. 지구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가 빛으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정말로 쫙쫙 올라가는. 그래서 그 글이 참 기억이 나요. 몇십 년이 지난데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빛처럼 그냥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구나. 오늘 그게 기도의 향이죠. 기도의 향이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향이 나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될까? 여러분, 희생의 기도, 나를 벗어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해서 드리지 않는 이타적인 기도를 구분하자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타적인 기도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으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 훨씬 많아졌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나이 들어서까지 내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만 기도만 하고 있다?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108번 엎드려 그런 사람은 더 정성스럽게 우리보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정성과 열심은 그들이 더 해요. 다 그들이 무슨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나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교우들, 한국교회 지금 여러 가지
진짜 향이 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다는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우들, 교회와 나라와 이웃과 지도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듯이 내 문제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내가 눈물이 나오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 그 기도에 향이 납니다. 고상해 보이는 기도에 향이 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무미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이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겹뛰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기간에 저희가 가난과 또 혹은 환난과 궁핍에 있을지라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요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과부가 드렸던 2렙돈 마냥 아버지, 저희들이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한 그것에 부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0가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렸지만 작은 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인가 그 여자분이 그 밀폐된 장소, 그러니까 많이 퍼지는 데가, 근데 우리 교회가 공기가 잘 안 통해요, 그죠? 잘 아시듯이.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장소, 비말이 튀는, 그리고 손소독자나 마스크 안 한 곳,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이게 확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교회들이 잘해서, 특히 뭐 부흥회 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부흥회 하다가 그렇게 한 교회가 잘못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입구에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해주는 거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한창희 집사님 계속 기도하시고, 생명의 삶 신명기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큐티방에도 좀 올려주시고, 예, 그래서 수요 금요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SNS에서도 좀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도 계속 하고요. 현충일이 어젠데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뿐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간다에 있는 제가 아는 분도 우간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고등학교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북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 뭐 하여튼 탈북한 아이들 임 목사님이 들으면 폐에 뭐랬더라, 폐결핵 같은 거의 그런 질병이 다 있대요, 기본으로. 북한 애들은 몸도 약하고 키도 작고 잘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애들 잘 수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반 주자님 기도할 차례입니다. 인대, 오른쪽 인대, 또 남편분 허리 디스크, 신앙, 또 시부모님 구원, 이런 기도들 해주시고, 한창희 집사님, 박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우셔서 귀하고 복되는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정말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여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우셔서 주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나라의 한반도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 아프리카 지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여 아버지 자자들게 하소서. 하나님 고등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김영만 주자 하나님, 정말로 믿음과 하나님 정말 아버지 연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영광 돌리는 아버지 연주가 되게 하시고, 인데도 깨끗하게 주여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디스크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보행에 너희 뇌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나만을 위하기에도 바쁜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산재물, 나를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삶,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소망을 주며 슬픔에 쌓인 자를 위로하는 삶, 길 잃은 자를 친절히 이끄는 향기 나는 삶과 우리의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우리와 교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향기로운 기도, 향이 나는 기도, 향이 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